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와 또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야기,
또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3장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린 음성이었죠. 근데 17장에서는 거기서 들렸던 음성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는 그의 그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추가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도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 산 밑에 다른 제자들은 다른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한 부모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 들린 이 부모, 자녀가 이 자녀의 부모가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면 제자들을 그저 혼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움을 받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이 제자들이 얼른 이제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자식처럼 자립해서 믿음의 기적 또 자신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길 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도 신앙의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겨자씨라고 하면은 그냥 쌀 한 톨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한 씨앗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한번 그 기독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겨자씨의 크기를 한번 보니까 정말 그 쌀알의 한 10배, 한 50배 더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작은 점과 같이 생긴
그게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점과 같은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가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런 기적을 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죽음 이후 또 승천 이후에 교회가 받을 박해 또 그리스도인을 받을 박해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니 언젠가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너희가 이제는 또 제자들이 따로 흩어져서 너희들끼리 혼자 남아있을 텐데 그때 믿음으로 너희가 이겨내야 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제를 마주할 때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 작은 믿음을 놓지 않고 나를 믿으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금을 내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희와 왜 예수는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세를 살펴보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을 관리할 때 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금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인들은 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곳에도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짓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비용을 얻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명목하에 돈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죠. 또 때마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 신전을 짓기 위해 그 우상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을 짓기 위해 성전세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우상의 신전을 짓기 위해 세금을 낸다면 이것은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입장이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부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매국노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었고 또 신앙에 있어서는 우상의 신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도 대립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보니까 세금을 내는 결단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세금 낼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세금을 내는 그 문제는 본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 또 신앙에 그런 대립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그르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전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섬기는 우리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있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속한 곳은 바로 하늘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단 1%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가운데 나올 때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